무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날이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이나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아주 선한 일을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정말 당신을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런 분 없다고 그러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가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이 뭐 3명만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수다스러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왜 좋은 말도 많이 있고 칭찬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는 너무 못마땅해서 절대로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이 교회에 나가는데 그분이 당신 보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늘 불만불평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 행실이나 잘하라, 남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히 욕먹이지 말고 너나 똑바로 행실을 잘하고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불만불평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선을 베푸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참 선한 행실을 많이 하셔서 정말 예수님 믿으시면 더더욱 천국에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아주시겠네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그 상급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 믿으셔서 천국에 가시지 못하게 되셔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한 공로가 많이 있지만 그 공로도 다 받지 못하시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손주도 교회를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과 이렇게 집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가 그 아기 때 핏덩어리 때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게 됐나 봐요. 근데 이 손자가 얼마나 너무너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서 정말 그런 아들 없다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이제 취업돼가지고 이제 그 실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자랑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상처가 많은 분 같았어요. 겉으로는 정말 자기 의가 너무너무 강했었는데 아주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상처와 자기 자신의 그 아픔, 고통, 고난을 아주 그것으로 자기 의로 이렇게 그 싸매서
포장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 선한 행실 그런 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자기는 이렇게 이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아서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당신의 의가 너무 강하셔서 성령님한테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참 당신의 저분의 그 강한 의가 너무너무 저분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또 사실상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흠집을 내고 오히려 아픔을 주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실, 그런 말 때문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깊이 느끼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속으로 주님 정말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는데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생활을 하기보다도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 또 남을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닫혀있군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적당히 말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오려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당신의 그런 살아온 인생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리고 부수고 살림을 부수고 그 할아버지가 일평생 결혼해서 이날까지 정말 그렇게 그 아픔을 주고 밥상을 들러엎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 당신을 너무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먹올먹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저분이 저런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포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정말 할머니의 그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셨겠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러면서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손주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의 편을 기어주고 당신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 손주의 그런 그 낙으로 보는 낙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손녀딸도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손녀가 빤듯하게 잘 커서 그래도 그 손녀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가면 당신이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당신의 손자가 다니는 그 섬기는 그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유 그럼요. 그 손자가 다니는 그 교회 그 목사님들과 그 집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손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마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 손녀가 그 섬기는 그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그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과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챙겨드렸더니 됐다고 무슨 점심이냐고 그러시면 사양을 했는데 그래도 없는 반찬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반찬을 그냥 있는 대로 해서 내드렸더니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 나가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또 이게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신다고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하여튼 다리 아파도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그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숨어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위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믿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또 작은 천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주님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요 사랑을 잘합니다. 누구든지 그래 사랑하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약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봉사예요. 사랑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도로서 사랑을 부르짖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실천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가 배고픈데 배고픈 것을 알아듣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한다라면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요, 오늘 나는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듣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또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짜증내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그를 감싸고 내가 그를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싸매주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줄 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먼저 내가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셨고,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먼저 그 일이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싸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입장이 아닌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때,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오해했었네. 내가 그를 정말 잘못 보았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 과정들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여 믿음이 약할 때 서로 권면하며 붙들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충고를 아낌없이 해주면서, 또 형제가 잘못 갈 때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해드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도 사랑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랑의 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마이어즈 선교사는요, 일본에 와서 폐결핵 환자인 하천풍원 선생을 사흘 밤이나 안고 잤다고 해요. 이렇게 각혈을 하면 그 사람을요, 예전에는 그 결핵 약이 제일 이렇게 개발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결핵 환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옆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결핵 환자는 피를 토하고 이렇게 각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핵 환자에게 또 그 전염돼서 자기도 전염될까봐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이어즈 이 선교사가 자기 각혈하는 자기를 끌어안고 정말 사흘이나 자는 그러면서 정말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이 마이어즈 선교사를 하천풍원 그 분이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요, 그 하천풍원 이분도 예수를 믿고 정말 빈부인들 속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종으로 평생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애영원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정말 그 나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그 입으로 짜냈습니다. 빨아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해서 정말 그를 양아들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정말 순교당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정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유학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의 그 사랑, 헌신,
분의 그런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사랑의 종으로 살았던 그 분들 덕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사랑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망을 받는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망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참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그 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그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레사 순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 이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목사님, 또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디인가 사랑의 대상을 갖고 사는데 그 집착하는 정신적 사랑의 대상을 리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리비도를 찾고요, 7살 때는 친구에서 리비도를 찾고, 사춘기 때에는 이성에게서 리비도를 찾고요, 결혼하면 부부에게서 리비도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부가 권태기가 되면 자녀에게서 리비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요, 손자에게서 리비도를 찾고요, 늙어서 손자가 커지면 할 수 없이 그 망태 사랑에 빠져서 늙은 부부지간에 리비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보면은요,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남편분들은 젊었을 때는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이가 연세가 들면은 가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내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아내 치마자락을 붙잡고요, 놓지를 않아요. 저희 친구 아버지 어머니 보시면요, 이 젊었을 때는 가정을 돌보질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요. 그래도 이 엄마가요, 행강 장사하시면서 또 노점 생활하시면서 이 3남매를,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말 먹고 살고 그 모든 생활을 다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가 들어서요, 이 아버지가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엄마가 안 계시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 조금마다 밖에 나가실 때 이 어머니가 안 보이시면 꼼짝달싹 못하고 불안해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시고.
그리고 새성남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요, 이 어머니는요, 활기가 넘쳐가지고요, 어디든지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귀찮잖아요. 자꾸 쫓아다니고 자꾸 구속하려고 하니까 띄워놓고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자꾸 이 아버지가 자꾸 이 엄마를 놓지 않고 쫓아다니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는 그냥 함께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움직이는 곳에 이 아버지도 언제나 그렇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항상 따라다니시고 그렇게 그 손과 손을 그 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꼴같이 이렇게 그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아내에게 잘하세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제 연세 드셨을 때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그 관계로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100년 해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자기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자기의 그런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음을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내리사랑이라고요.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식은 정말 사랑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슬러서 올라가서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그 자식 간에 이제 그 자식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 또한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어렸을 때 그 자식을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려고 해서도 아니 되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자식은 결국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권한에 의해서 내 권위로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자식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마구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파탄이 나요. 부부 사이가 악화됩니다.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또 아버지에게 의논하고 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본인은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그 자신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들을 보호하고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할 수가 없다라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있을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정말 복된 복을 누리는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또
또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행동이, 내 말 한마디 실수가 우습고 던졌던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정말 그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정말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만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그런 세상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정작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기가 좋은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요, 마약을 그렇게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사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술 중독 등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 도박 중독 등에 빠져가지고 정말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길까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참 사랑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보십시오. 다 마음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떡떡거리면서 사람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려고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요, 비해서 또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요, 사랑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 배가 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갈급증을 느껴요. 늘 배고픈 것 같고, 늘 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어서 정말로 그 축복이 배가 되는, 그리고 또 풍성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요, 그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또 구원해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그 온몸을 정말 주신 그런 사랑의 화신 그 자체입니다. 불살라 죽기까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 인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을 살리려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자라고 자꾸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은요 정말 급했습니다. 그리고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실천하는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때에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애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도 12사도 중에서도요 특별히 더 사랑한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이 세 사람은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떤 장소라도 우리 주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당신의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그렇게 잘 모셔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동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동생들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토록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보시고 그가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고 사랑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모셔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러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랑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요, 헬라와 신약성경에만 해도 무려 116회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스스로 주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또한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 이렇게 실천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행함과 진심답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또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